당신이 희망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의 희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의 통치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희망이, 그렇죠? 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지만, 그죠? 구하여야 주신다. 왜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루어지는 역사가 경험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못 주겠다, 또 구해만 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귀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이 귀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외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은, 그죠?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를 구원, 천국 들어가게 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데 필요한 것도 여전히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은, 그죠?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하는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라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제는 할 수 있다, 그런 자유가 아니라 어떤 자유라고요? 방종으로 흘러가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어떤 자유로요?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자유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결심과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뒷부분에 쭉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주어진 이 자유가 제대로 자유로 누려지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인도받을 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하나도 없다,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성령의 열매, 그죠?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 사랑은 뭐다, 그죠? 프린트물로 나눠줬죠.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셨죠? 근데 읽어보고도, 그죠?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건가 참 추상적인 그런 열매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속에 맺혀지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유를, 그죠? 이 믿음으로 잘 사용하여질 때 맺혀지는 이 성령의 열매가 너무나 이렇게 9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그것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실제적인 삶 속에 이런 것이다, 특별히 사람들의 이 관계 속에 이렇게 열매 맺어가는 거다 설명하기 위해서 3가지 상황을, 그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26절로 시작하지 않고 오늘 6장,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고 너무 분량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만, 2번째 상황만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번째 이 상황은 앞부분과도 연결되어 있고 바로 뒷부분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너무 추상적으로, 사랑, 추상적이잖아요. 사랑이 도대체 뭔가, 세상 사람들은, 그죠? 가요만 해도 수천 가지로, 그죠? 노래하고 또 정의하고 하지만 또 그래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은 이런 거다 프린트로 나눠줬지만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 맺게 하는 그 부분을 우리의 실제 삶에 대입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서로 관계 속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관계다, 그렇죠? 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에 대한 예를 들었냐면
오늘 6장 1절에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상대방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상대방이 뭐한 상황이요? 범죄를 한 경우에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을 사용하는 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관계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쓰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되는데 범죄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없던 걸로 덮어주거나, 그죠? 그냥 모른 척 하거나 전혀 무관심한 그런 관계 맺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잡아준다라고 오늘 표현한 그런 것으로 성령이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범죄한 사람과 관계 맺을 때 우리의 궁극적인 그 사람을 다루는 관계 속에 어떻게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그를 제대로 살게 하고 그를 제대로 세우는 거. 그럼 어떻게 그를 제대로 세운다고 오늘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2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부교육자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여러 리더십을 만났습니다. 어떤 데는 정말 카리스마 있어서 늘 이렇게 보면 정말 숨쉬기도 힘든 그런 목사님을 만나기도 했고, 그죠? 어떤 때는 이제 보스 기질이 있어서 날 따라와라 이러면서, 그죠? 휘어잡고 막 이렇게 때로는 막 명령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에게 그냥 부교육자야 누구야 뭐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교육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죠? 막 부속품처럼 이렇게 다루는 목사님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목사님을 제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마지막 이제 섬기게 된 교회로 가기 전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원하기 전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지원하기 전에, 하나님, 이제까지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부속품처럼, 아니면 이제 쓸데없으면, 그죠? 너 나가라, 뭐 이런 목사님들, 아니면 막 우리를, 그죠? 이렇게 종부리듯이 하는, 여기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정말 인격적인 목사님을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희들에게, 그죠? 서목사 이런 말을 표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온순하고 온화한지, 그죠? 늘 존댓말, 어떤 상황이든지 존댓말을 쓰시면서, 그리고 뭐 나쁜 얘기, 막 마음에 거슬리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정도 일이라면 화낼 게 분명한데 저희들에게 좋지 않는, 거죠? 마음에 상처되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는, 그래서 외부에서도 이 목사님은 법 없이도 살 목사님이시다. 여러분들이 만난 이 목사님은, 그죠? 너무나 천사 같은 목사님이시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 목사님이어서 한 5년 동안 제가 이렇게 도우며 그렇게, 그죠? 동력하며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우리가 실수할 때 있잖아요. 또 뭐 우린 인간이니까 잘못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말은 하지 않는데 우리가 힘들어 할까봐, 심지어는, 거죠? 우리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표현만 조금만 해도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어하니까, 반대하는 것 같으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만나면 그 상황이 달라지니까 다르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부교육자들이 못 쓰겠다고,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마음껏 펼치지 못하도록 돕지 못하는 방해가 되고 있다, 이렇게, 그죠? 얘기가 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앞에서는 조금 더, 그죠? 잘못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게 뭡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한 번도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장로님들 만나면 정말 힘들다고,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잘 못 도와준다고 하니까 장로님들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 부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마음씨 좋은 목사님의 목회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죠? 왜 목사님이 이럴 수밖에 없는가?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우리 앞에서 모든 부분들의 시시비비를 가리시지 왜 꼭 우리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했다가 이렇게 뭔가 불만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분들에게 얘기를 할까? 그리고 이 목회에 대해서 책임에 있어서는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부교육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까? 알아보니까 왜 우리 앞에서의 우리들의 실수와 아픔을 그렇죠? 얘기하지 못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은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마음이 아프잖아요. 분명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때로는 싫은 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마음이 안 좋고 상대방 교육자들도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런 것 같아요. 저 목사님들이 저를 싫어하지 않을까?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그죠? 날 싫어하는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단체든지 3분의 1만 좋아해도 성공적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는 싫어하고 그죠? 3분의 1은 전혀 무관심한. 그래서 3분의 1만 사랑해도 그 리더는 진짜 좋은 리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는 거죠. 모든 그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어렵게 목회를 하는데 동력자여야 될 부교육자들이 자기를 싫어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마음이 목사님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우리의 잘못한 부분 지적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못했다. 그 부분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그죠? 이 고린도전서에 표현한 것처럼 오래 참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그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내어놓으니까 그래 이 사람도 참고 분을 참아야지 저 사람도 받아줘야지 이것이 사랑의 한 특성의 본질인 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죠. 잘못을 해도 참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그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사랑하는 거고 아니면 뭔가를 자꾸 얘기하고 이렇게 타치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가장 극적인 완벽한 성취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완벽하게 드러내신 거라고요. 그냥 넘어가지고 없는 걸로 하고 그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고.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서 살리게 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인 것이죠. 우리가 용서한다고 할 때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고 할 때 그냥 잘못에 대해서 덮어주고 없는 것으로 해주는 것이 용서일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해주려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을 절대로 이 땅에 안 보내셨겠죠. 왜요? 그냥 덮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의 죄에 대해서 그냥 없는 걸로 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용서하신다 할 때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그 대가 지불을 하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죄 문제를 다룰 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뭡니까? 없는 걸로 하자. 덮어주고 그죠? 그냥 괜찮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뭡니까? 그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게 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그것이 그를 제대로 세우는 문제. 그런데 죄의 문제가 있고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빼앗아지고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상실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죄의 문제를 다루어서 제대로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 비난하고는 다른 것이죠. 비난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 잘못했다, 너는 틀렸다 하는 것이 비난의 목적이라면, 때로는 지적하고 그 지적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힘들더라도 때로는 상대방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오해를 산다 할지라도 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요?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를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죄 문제를 다루어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자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있는 통로로 세우는 거.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죠. 죄 문제가 있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세우라, 바로 잡아줘라. 그렇죠? 요즘 그런 말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죄인 그냥 감옥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은 감옥 안에서 뭐 합니까? 더 큰 죄를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감옥 간다 하지 않고 교정한다, 교화한다 라는 말 한 것처럼 그 말이 오늘 여기에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죄 문제를 다룰 때, 야, 너 잘못해서 너 이제 벌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음만 더 경험하죠. 오히려 더 나쁜 사람만 되는 거죠. 진정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하나님의 능력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그가 때로는 이 말을 듣고 싫어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 있고 나를 비난하는구나, 나를 잘못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사람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뭐 하자고요? 궁극적인 이유, 그를 살려야 하니까, 그를 제대로 세워야 하니까, 그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섬기며 도우며 세우는 역할,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가 그와 관계하는 진정한 모습이다, 바울이 오늘 얘기하죠.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할 때, 그를 죄 문제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할 때, 그를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의 능력자로 세우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깊은 함정이 하나 있는 거죠. 여러분, 종종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를 세우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너 잘못했지 라고 하면서 나는 괜찮은데 너는 틀렸다, 그렇죠? 그와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위에 서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넌 못한 존재야 라는 이 우월감이 내 마음속에 자꾸만 자리 잡으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종종 제 속에 자리 잡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뭐 합니까? 나는 그런 죄를 안 짓는데 너는 나쁜 놈이야 라는 이 마음이, 그죠? 처음에는 세우려고 시도했는데, 처음에는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죄 문제를 다루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를 세우는 과정 속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라는 놈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와 나를 분리시키는 이런 역사, 그죠? 이런 일들이 내 속에 종종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죠? 이 죄 문제를 다루어서 세우는 자가 뭐 하라고요? 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점검해보라. 너의 이 상대방의 죄 문제를 볼 때 너도 그 상황이 되면 그런 놈인 걸 잊지 말라. 동질시하라. 동질함으로 여겨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려 할 때, 누군가를 그냥 덮어두지 않고 그를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시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가장 큰 일은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는 분열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라. 이 온유한 심령이란 말은 거죠. 흔히 말하는 것처럼 분노가 이만큼 일어나는데 그의 죄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저런 놈이 있나 이러면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죠. 판단이 일어나면서 그를 교정하려고 할 때 그의 나쁜 점이 보여서, 그죠? 우리 분노의 게이지가 점점 차오르잖아요. 물결을 오르듯이. 그래서 그것을 식히는 정도의
그것을 말하는 온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온유란 말은 제가 조금 전에서 말한 것처럼 그와 나를 동일한 형제로 똑같은 지체로 여기는 그 마음을 온유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문제가 있을 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를 죽음의 길로 점점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자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복이 흘러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달려가는데 그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불구덩이로 떨어져 가는데 난 몰라. 걔가 어떻게 되든지 괜히 만졌다가 나만 힘들어지고 오해 사고 미워하는 줄 알고 관계 갈등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용기를 내는 것이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를 원래 창조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죠. 죽음으로 달려가는 일, 그의 약함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를 하나님으로 세우는 이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나는 쟤보다 나아. 그의 연약함에 나는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분리함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오늘 앞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그 죄 문제를 다룰 때 너도 그와 같은 환경이 되면 너도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네가 그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나은 삶을 사는 거지, 네가 더 나은 사람이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게 결코 아니라고. 너도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그 환경에 들어가면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는 몰랐지만 나는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보면서 스승으로 삼아서 너도 그 문제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로 삼아라. 교훈만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와 너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붙잡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이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달 이번 달이었죠? 둘째 주일에 얘기했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죄인이라는 것 때문만 죽은 게 아니라고. 요한복음에 말한 것처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며 죽은 것이라고. 너 죄인이니까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죽자, 이런 예수님으로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시라고. 우리가 친구가 되어서 목숨을 버려주시는, 우리와 동일한 입장이 되어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죄 문제를 붙들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예수님이 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렇죠?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대단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드라마의 대장금에, 그죠? 기미상궁과 같은 역할을 느헤미야가 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그죠? 술을 맡은 관원이 되어서, 이게 왜 중요한 일입니까? 어떤 음식에 독이 탈 줄 알지 못하니까 누구를 믿고 그 일을 맡겨야 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느헤미야가 있어 얼마만큼 영광을 느헤미야가 누렸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느헤미야가 소식을 접했잖아요. 예루살렘은 다 해파되고 이 성벽은 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황폐한 땅이 되었다. 이 얘기를 느헤미야가 듣는 순간에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그거 보라고. 이제까지 자신의 이 높아진 위치 속에서만 본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는데 이 꼴라고 말지 않았냐고.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 당연했다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토록 도록히지 않았더니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느헤미야가 그런 반응 보였습니까?
아니었죠. 느헤미야가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 1장의 시작이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 우리 민족의 죄가 우리 민족의 죄라고만 말하지 않고 나의 죄다. 내 백성의 죄가 내 가족의 죄이며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동질화시켰습니다. 분명히 느헤미야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실 대로 높여주셔서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가 영광을 얻는 자리에 이르렀지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교정하려고 할 때,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그를 세우려고 할 때 그 사람과 나를 분리하려는 이 죄된 속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이 이 백성을 향해서 이 망해버린 이 나라를 향해서 나의 죄악이라고 여기며 그의 마음을 찢고 그죠? 금식하였던 그 모습 속에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 은혜를 회복시키는 그 땅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내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다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한 대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죠? 왕의 은혜를 입어서 물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지만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성벽을 완성하는 일, 무너진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성하는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역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니 느헤미야보다 더 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었다고 합니까? 예수님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함으로 의로운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 예수님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알고 기도하는 자라면 우리는 어떤 자로 서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공동 운명체로 여기시고 그런 예수님이 자신의 산 것을 나의 산 것으로 여겨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는 자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자, 아이 쟤네들 연약합니다. 아이 쟤네들 그래서 안 됩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저들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붙들고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며 우리가 같은 운명체가 되어서 붙잡고 기도하는 이 자리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 문제를 다루었지만 오늘 우리가 그죠? 그가 죄를 지었다. 이런 자리로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 죄가 나의 죄로 여기며 그를 나의 형제로 여기며 그를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까지 버려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섬기며 사랑하며 붙들어주며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때로는 갈등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를 내버려 두지 않는 자,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